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방식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긴 하시지만 위험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겪지 않아야 될 필연적인 고난과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능력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처음부터 확정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처음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성도의 기업의 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 깊이 온전하게 알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사단과의 최전방의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와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등등의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의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계속 TV를 보고 세상 매체들에게 계속해서 접촉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방식의 것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게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옵니다. 인터넷, TV, 광고, 요새는 광고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때가 없어요. 그죠? 집 문 앞에다가도 다 붙여놔. 치킨 시켜 먹으라고 붙이고, 뭐 시키라고. 그죠?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광고가 나오고, 버스에도 광고 있고, 어디 광고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다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네가 그 치킨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거야. 복날 치킨도 한 마리 못 먹어? 아이, 불쌍한 놈. 이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세상의 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사단은 우리를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소망은 정말 몸이 건조하고 취두에 덧떨어진 것, 동화 같은 얘기야. 무슨 천국이 있다고 믿어? 너 정말 그걸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아주 가치 없고 정말 헛된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보다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문화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적도 강하고 적도 또 잘 알아야 되고 적도 치밀한 것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무기에 비하면 세상에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도 한 10 정도에 온 세상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뭐 대단한 핵무기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힘이 대단하다고 해도 진도 한 30 정도로 지구를 한번 전체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냥 30분도 아니고 3분만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난감 같은 것도 아닌 거예요. 게임 아웃이에요. 시작해보나 마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담대하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과 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열방들은 예루살렘을 대적하고자 시온산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취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46편은 마치 이 38장과 39장을 해설해주는 주석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으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쓰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에는 이 38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날 후에 또는 말일이라고 하는 말을 무한정한 미래로 바꾸었지만 시편 기자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시편 기자는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전쟁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있게 될 마지막 전쟁과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 전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원천은 성도로서 우리들이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전쟁과 비교할 때 크기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지만 최후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종말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38장 39장의 메시지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곡이 누구일까? 이 종말의 전쟁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나 국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38장, 39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곡이 누구를 상징하든지 풀어내서 정말 그 곡을 대비해서 우리가 종말의 전쟁을 어떻게 막을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세력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승리가 확고함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그 동맹국들을 찢어서 그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종말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안전한 보호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중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한 입에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에 역동적으로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는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격변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사망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화성인들이 침범해가지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그죠? 터미네이터 2도 마찬가지죠. 터미네이터 1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스토리. 어떻게 세상의 종말을 막을 것인가. 악한 세력들로부터 막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에스겔 38장, 39장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미혹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연합군을 총동원한 곡, 세상과 사단은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승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완벽하게 소멸해버리는 종말론적인 그 전쟁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역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곡을 두려워하면서 그 곡이 제시해주고 있는 세계관과 그 곡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성도는 콜타르, 석유를 짜내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와 같은 시커먼 그 콜타리에 온몸에 뒤집어 쓰여서 기둥에 묶여서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 산화해 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대적들은 실제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 세력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또 제도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상태로 교회를, 참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바로 그와 같은 박해의 시기를 인내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록 이 세상이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곡은 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악한 이유를 가졌지만 심지어 그 사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의 자유의지는 족쇄를 찬 사자의 자유의지와도 같습니다. 사자에게 매번 싱싱한 야채와 신선한 날고기를 던져주고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자는 강요하지 않아도 신선한 고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고기를 날마다 먹는 것이 사자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족쇄를 찬 사자는 사육사가 허락할 때만 그 날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박해와 순교에 대한 시각에도 적용해 줍니다. 우리는 순교를 불행하지만 필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삶의 고통은 세상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표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삐 풀려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족쇄에 처해졌거나 밧줄로 묶여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에 한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가끔씩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순교는 오히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곡에게 시련을 주었듯이 교회에게도 그의 백성들에게도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이든 간에 끔찍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제자는 없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큰 끔찍한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장과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실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교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핵심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죠.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라. 물론 이 답변은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6장 11절에서 그들이 들었던 답변은 그러한 답변이 아닙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화평과 형통함이고 순종하는 교회는 운영이 잘 되는 기업처럼 항상 성장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계획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비되어버린,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심지어 회복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역사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야를 인간적인 행동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게 될 때 그 고통에 대한 숨겨진 이유를 찾고자 했던 욥의 친구들의 오류를 우리는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심지어 너무나 평이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곡의 패배를 얘기하는 이 본문의 핵심 요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적자가 얼마나 많든지, 그들이 얼마나 잘 조직되었든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찮은 무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들이 함께 꾀를 도모하고 이 땅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아니라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동서남북에서 온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곡과 그 연합군은 결국 시체더미가 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불과 지진과 우박과 유황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누구든지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따라온 그 길을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지막 화해의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 부인하는 자들은 확실한 심판의 화염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말해줍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손 하나도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만날 때, 불확실한 대적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이제까지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세력들은 곧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 구원과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이 곡과 같이 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우리를 엄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대적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임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되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